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릴리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같이 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맥주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하반기 첫 주일이죠.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먼저는 유월절,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죠. 두 번째는 오늘 하는 맥주절, 다른 말로 첫 열매를 거뒀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맥주감사절, 아니 그 맥주를 한다. 초막절, 우리로 보면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는데 성탄절이 빠졌죠. 성탄절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탄절을 지켜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맥주절하고 초막절을 가만히 보면은 다 감사절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비슷해요. 굳이 이런 걸 꼭 맥주절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 맥주절이 어떤 절기냐? 우리가 맥주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의 그 농사 풍습을 조금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때 비가 내려요. 일명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봄, 겨울이 지나고 봄에 또 한 번 비가 오는데 그게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이때를 우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소나기 계속 오는 장마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때 소나기처럼 비가 한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강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을 하는데 이 파종할 때에 두 가지 작물 보리하고 밀을 파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이 파종을 해도 보리는 밀보다 한 달 보름 정도 일찍 수확이 돼요. 그래서 6월절경에 보리를 수확을 합니다. 그때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맥주절은 뭐냐?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맥주절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런 보리만 먹냐? 아니, 주식은 밀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좀 어떻게 보면 소량이고 임시방편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리도 거르고 한 달 뒤에 밀을 거둬요. 그럼 가을에는 추수감사 때는 뭘 거두느냐? 우리가 아는 이제 포도 그리고 무화과 그다음에 감람류 올리브를 거두게 돼요. 그때 추수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보낸 직후 그리고 그 땅의 토지 소산을 먹은 직후 이후에 처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보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먹었어요. 곡식을 먹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나가 뚝 끊겼어요. 더 이상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걱정됐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만나를 그치게 한 것은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치게 한 거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모유로 살아와요. 그러다 영원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젖이 뗄 때가 되면 엄마가 일부러 아이를 밀어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죠. 아기가 하도 젖을 달라고 하고 뭐 파고드니까 이 좀 젖을 안 먹게 하려고 이렇게 가슴에 그렇게 쓴 약을 발랐다고 그래요. 그 이제 그거 먹으면 이거 못 먹겠네. 오늘따라 이제 젖이 이제 상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떼는 거예요. 떼고 난 뒤에는 뭐 합니까? 그때부터는 이유식을 하죠. 밥을 죽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만나를 끊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더 이상 너희들은 젖을 먹는 단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그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의 첫 토지 소산물을 먹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항상 기적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가는 마치 점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일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먼저는 만나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늘 항상 먹던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나라는 게 뭡니까? 광야라는 그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냥 내 노력 없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요. 다음날 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거기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바구니 들고 나가서 그냥 주워 오기만 하면 되는 게 만나였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 광야와 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벼랑 끝에 서고 정말 절박한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중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신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항상 만나의 기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는 한계성이 뚜렷해요. 이게 뭐냐면은 만나는 저축할 수가 없어요. 많이 거두어서 야 내일은 안 나가고 오늘 먹은 걸 해야지. 그러면 다음날 가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만나가 주는 한계예요. 기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의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름 되면은 귀를 울리는 곤충 소리가 있죠. 잘 아는 매미입니다. 우리 가로수들이 쭉 있으면 가만히 기둥에 보면요, 매미가 껍데기를 이렇게 탈피해 가지고 나온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매미가 꼬치를 깨우고 나올 때 이 탈피할 때 모습 보면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애써서 나옵니다. 한 대학생이 대학교 실험실에서 실험했다고 그러죠. 나비 꼬치를 가지고 와서 얘가 탈피를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너무
너무 힘들게 나오니까 가위로 끝을 살짝 잘라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쉽게 나왔죠. 야, 이제 나비가 얼마나 나한테 고마워할까. 그러면서 쉽게 탁 나오니까 참 좋았대요. 이제 곧 날아가면 되겠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결국 죽어버렸답니다. 이유가 뭘까? 모든 탈피하는 곤충들은 탈피할 때 엄청나게 수고하고 고통과 이런 걸 인내하고 난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 그 탈피하는 과정을 속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날아다닐 수 있는 근육이 나와요.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몸에 있던 수분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나의 신앙을 계속 붙들라고 있어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가 내리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방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젖만 먹는 시절의 인생이 아니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도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면 안 돼요. 얼마나 노력도 안 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것도 안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소상공인이 100만 명이 폐업을 했대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폐업이 많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엇이든지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그 사업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적어도 10년 이상은 자기가 몸담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작했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는 신앙의 법칙이 바뀌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에서는 곡식을 먹는 다음 날부터 그때는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 12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를 주시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삽을 잡아야 돼요. 꽃게인을 잡아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곡식을 거둬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의 방식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나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 주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는 것은 그런 내 노력으로 얻은 거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워낙 땅이 넓으니까 서부로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땅을 무상으로 나눠줬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땅에 가가지고 농사리를 딱 가봤더니 땅은 황무지였어요. 돌이 있고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서 수년 동안 땀을 흘리고 돌을 골라내서 그 다음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포도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뒤에 얼마 뒤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그 포도 농장에 방문해가지고 그 농장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했다고 그래요. 성도님 정말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과 성도님의 그 노력으로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농부가 따끔을 닦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이렇게 탐스러운 농장 이 포도를 결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 몇 년 전에 이 땅이 얼마나 황무지였는지를 모르실 겁니다. 농부의 유머 같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결실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농부가 밤새도록 일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그럼 열매 맺은다면은 과연 농부가 다 한 거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죠. 그러나 맥추절에 거둬들인 첫 곡식, 이 곡식은 우리 인간의 성실함과 땀방울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서 만들어진 결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술을 부려가지고 빵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아니면은 숨쉬고 하는 일터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 그 기간 동안에 몫으로서 뭘 합니까?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것 돈으로 가정을 돌보고 동생들을 키웠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늘의 기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만나가 그쳐도 여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아니, 어떻게 첫 곡식을 수확했을까? 어떻게 먹었을까? 우리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 놓은 그 곡식 창고에 남은 곡식을 먹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었던 곡식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맛있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때로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인 G.K. 체스턴트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의 신앙은 참 보면은 부족한 게 많다 라면서 뭐라고 지적하느냐,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는 것만 기적이라고 찬양한다. 그러나 진짜 경이로운 기적은 마술처럼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 내 두 발로 이 단단한 땅 위를 걷는 일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걸어서 왔던 이 길, 오늘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분이 있죠.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분이죠. 이분도 보면 굉장히 폐결핵부터 해가지고 질병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녀가 일기장에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그러나 주님, 아파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뜨고 내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일상이 얼마나 눈물겨운 천국의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냥 일상에서 내가 오늘 눈 뜨고 숨 쉬고 물 마시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 이게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만나만 감사가 아니라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 넉넉함이 없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풍요롭지 못한 식탁을 보며 여러분들 부모님을 원망하고 아니면은 남편을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5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몸이 급격하게 노화가 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 근육이 빠져요. 그다음 우리 장기, 뭐 간, 폐 이런 거 장기가 노화되고, 그다음에 뇌 이런 쪽에도 노화가 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장기라는 거예요. 장기. 여러분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육이 빠져서 죽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무슨 암, 무슨 질병,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망률 1위가 뭐 폐암, 그다음에 뭐 간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장기가 그만큼 안 좋아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언제 죽을지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지내지만은 내년에도 똑같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웃으면서 함께하고 식사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부모님들,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 올해는 이렇게 함께하면서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에도 함께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자체가,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뭐 기적과 같이 로또 당첨된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매일같이 그냥 콩나무 시루 같은 그곳에서 출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월급 받아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쾌적하게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정말 내 앞에 더 눈부시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 그게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루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냥 넉넉함이 없어도 그냥 이만해도 하나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없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마치 우리의 보릿고개와 비슷합니다. 보릿고개가 이제 첫 보리가 수확할 때가 한 5월 중순 하순 정도 되죠. 그 전까지 한 두세 달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리를 추수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넉넉한 거 아닙니다. 보리가 우리가 주식이 아니잖아요. 쌀이 주식이지. 이스라엘이 미리 주식인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 보리를 수확해서 조금 먹고 좀 지나면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감자, 뭐 고구마 이런 거 순서대로 이제 옥수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가을에 쌀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맥주들은 넉넉한 절기가 아니에요. 풍성한 절기가 아니에요. 많은 수확을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보리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리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병이어 때,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은 한 아이가 자신의 점심이라고 가져왔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때 드렸을 때 그때 드렸던 오병 떡이 무슨 떡이었어요? 보리떡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니까 요망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거를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아이가 큰 헌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좀 더 깊이 뒤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제 갓 보리를 수확했던 그 시기에, 먹을 것이 없는 그 넉넉한 그 시기에, 그렇지만은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드린다라는 이것은 이 아이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첫 열매를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으로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 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드시죠? 매달 월급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첫 열매를 드린 거죠. 그게 맥주절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뭐 다 갖다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맥주절 때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드리라고 그래요. 왜? 이 추수할 때는 먹을 게 없어요. 다 없어요. 여기에 많이 드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밭에서 수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모퉁이는 남겨놓고 수확을 해래요. 그러니까 반 모퉁이 한 2-3평 정도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서 반 모퉁이를 이렇게 남겨놓고 추수한다라는 것은 이 밭 전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이게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이만큼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기셨어요. 아마 그 12바구니에 적어도 한 바구니 정도는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면 내 삶의 일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리는 그 땀방울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그것이 진짜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28편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자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수고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이번 달 월 이것밖에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이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린 자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저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만나는 저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그걸 저장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음 추수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잉여의 그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생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것만 고민하다가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넉넉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내가 이만큼 기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받아 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기고 하나님 축복으로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임경혜 권사님 떡도 하셔가지고 나눠드리잖아요. 우리 박영택 장로님 수건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들고 와서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립니다. 내가 가진 거 있으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평가를 받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평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날마다 다른 사람들도 평가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평가하는 자리가 뭡니까? 점수 채점하는 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축복하는 자리를 말하는 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면 평가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올리니까 내 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백주절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의 신앙을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보리떡을 드렸던 아이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기꺼이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첫 열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리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만 바라보던 그것 때만 감사하던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감사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 부족하지만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첫 열매를 드림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진정으로 내 안에 주시는 땀 흘리고 수고함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주어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과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감사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아니라 주신 것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기적의 역사, 일터의 기적의 역사, 학교의 기적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